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죠? 네, 오늘은 해피데이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늘 기쁘고 행복한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 늘 그 형제자매들 때문에 살맛이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살맛이 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대교회라는 교회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과 분주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했던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하고 너무 기쁘고 즐겁게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늘 공허하고 허전하였고 세상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판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살아있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였고요. 그 서머나 교회는 신실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신실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주님이 칭찬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 수가 작았고 교인들은 가난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힘이 없고 약하고 그래서 주목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몇 사람을 내게 주어.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그 약하고 힘없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거짓말로 비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비난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그들과 아마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잘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교회의 인격을 모독하면 그들과 더불어서 싸우고자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거짓말이 진짜가 아닐까 생각하여서 공동체의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의심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안타까운지 이들을 사탄의 회라고 말할 만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약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들은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왔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로 하는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말을 하고 강요를 할 때 거기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진화론이 진짜라고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동성애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어떻다,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 성경 자체를 외면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옛날에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는 게 진실일까 하고 거짓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많은 거짓된 말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그들은 그 협박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이겨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 내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는 처음에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거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은 한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그래서 나의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잠깐 주어진 평안함 혹은 잠깐 주어졌던 그 열망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바람이 불거나 여러 가지 환란이 오면 그 모든 것을, 아예 받았던 말씀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혹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뜨거워지든지, 그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든지,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평안함이 되었든지 간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믿음으로 확증시켜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 것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의 열정, 한순간의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말씀을 지켰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우리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의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이 커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작은 능력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큰 능력이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내가 말씀 붙잡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6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받은 것처럼 말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정작 매일매일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일조차 못하면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의 마음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 집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내가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는 사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 말씀을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으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의사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한 존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의 내탕고의 열쇠를 말합니다. 왕의 그 가장 큰 보물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수많은 보화를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사람들을 맞이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생과 영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면서 세 가지의 칭찬을,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쏟아붓도록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열린 문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보게 만들고 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함을 통하여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충성하고 싶지만 나는 너무 바빠서 충성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으면 내가 마음껏 충성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지 않아서, 없어서 내가 그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 종말의 마지막 세대가 어떻게 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자신의 종에게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달란트를 주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과 계산을 합니다. 그럼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자신이 이 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었을까요? 여러분, 1달란트라는 단어를, 1달란트는 얼마인지 그 당시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하는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20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의 양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3달란트는 그것을 받자마자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 둡니다.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계산할 때 5달란트, 3달란트는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왜요? 나가서 수고하고 그대로 열매를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1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마음이 고약한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내게 주신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이제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 거 받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마음을 진짜 알았느냐? 그러면 차라리 네 말 그대로라면 그 돈을 은행에 갖다 주었으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너는 지금 못하고 있냐? 내 마음을 진짜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많이 남겼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주님이 칭찬을 하시죠.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양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제대로 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일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많은 걸 주었기 때문에 많은 걸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게 이것을 주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한 아이가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립니다.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그 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준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원수들로 하여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유대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너희는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믿는 저주스러운 백성이니까 너희를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에 정말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진짜 주님이 누구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앞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그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밟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질비하는 가운데 속에서 왕으로 계신 주님이 승리자로 오셔서 그 원수들을 무릎 꿇히고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상을 쫙 차려주며 잔치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 패배한 원수들 앞에서 이 주인이 잔치를 차려주면서 그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고 위로하고 넘치는 잔이 넘치도록 복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는데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인가? 저 원수 내가 언젠가는 한번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원수들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함께 분노하며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원수 갚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 갚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가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내가 주는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신 것이죠. 수많은 원수들이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이 마지막 심판날 그들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상을 베풀어 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성도들을 높임을 통하여서 원수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늘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세 번째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날이 올 텐데, 그 시험 때를 내가 면하여 주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았던 것과 비슷한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시간을 넉넉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때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능히 이기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와서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놓치도록 우리를 빼앗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 보아스와 야긴처럼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명예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나의 능력이 많고 적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난함과 부유함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처럼 기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게 보일 때마다, 내가 점점 작아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홀로 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들어가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합니다.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 기둥으로 삼아주겠다고 소하셨는데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말씀을 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순간 이 세상 가운데 중에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부러질 때가 많으며 세상에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심하게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이는 역사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자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린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과 그 소망과 그 은혜를 붙잡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탁구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는 주님 오늘도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덧입혀 주셔서 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놀라움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말씀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 능력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같이 주님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을 말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것에 매혹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때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비굴하게 살아가며 이 세상의 물량주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노란 당 속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낙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는 주님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특별히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권능과 그 위로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지난 1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 역사를 이루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를 통하여 생명 역사를 날마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열린 하늘문이 있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인내로 순종하고 주님이 열어주신 열린 문을 통하여 생명 살린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